어제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마 추석 명절로 고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이 가문 보고만은 명절 캠프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제목을 좀 많이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시냐?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에 명절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구정하고요, 추석이 날짜는 조금 다른데 해마다요. 1년에 두 번입니다, 명절이. 그럼 이게 뭔 말이냐? 1년에 두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좋은 구정, 추석 이거를 그냥 단순히 친정 간다, 뭐 처갓집에 간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을 드리고 이런 것도 참 맞지만 그걸 캠프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로 하실 때 우리가 캠프를 그냥 안 하잖아요. 구정이 온다, 추석이 온다 할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명절이 왔는데 기도 안 하고 막 처갓집에 가고 뭐 친정에 갔다 오면 여러분 갔다 온 뒤에 일주일 동안 힘들지 않던가요? 몸이 막 힘들든지 이상하게 막 피곤하고 그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가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분위기와 전혀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가서 막 제사 지내고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막 며칠 동안 막 기도 생각이 안 날 만큼요. 요렇게 가니까 영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가족들이 만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들어보시라니까요. 많이 들어봐요. 왜 들어보라냐? 들어보시면 그 가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어떤 부분이 조금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실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이 꼭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저하고 예를 들면 우리 김유 장로님, 진 장로님, 조 장로님 우리 가족입니다. 이제 대화합니다. 하는데 조 장로님 요 세 분이 이제 불신자라고 치면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 요즘 기독교인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아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한 사람이고 가족은 지금 세 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딱 논쟁이 시작되면요. 그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다가 말 가지고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이제 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대답하지 말고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옛날에 제가 저희 가정에 가문으로 돌아가면 뭐 다락방이 어떠느니 뭐 어쩌니 뭐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다 그래요. 장로고 뭐. 내가 물론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고 기도하고 딱 10년 지났거든요. 아무도 저보고 다른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가 저희 집에서요. 장손이고 장남이거든요. 저희 집에.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 차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듣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누명을 쓴 건지, 정치적으로 몰려갖고 이단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내려갔더니 큰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요즘 좋은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때 합동 측에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저 덕평당을 포함해가 신학교까지. 예, 뭐 저도 그걸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되면 좋겠다는 거죠. 큰아버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딱 틀었단 말이죠. 그쪽에서. 왜냐면 중간 그룹이 옛날에 이단 말 들더니 갑자기 지금 이단으로
이거를 풀면 그럼 다락방 교회 갈 텐데 그럼 어떻게 되냐? 중간에 있는 40대, 50대 목사님들 그룹들이 이제 막 했단 말이죠. 웬 위에 어른들은 이거 지금 전도 안 다니니까 우리 같이 하면 1만 교회 운동할 수 있다면서 막 만개 교회 세워가고 막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뭔가 도움 되겠죠, 교단적으로. 그런 좋은 이야기가 들렸는데도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신앙적인 부분에 대화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1대1로 딱 있을 때 뭐 밥 먹고 조금 쉰다든지 아니면 뭐 다가를 나눌 때 뭐 옆에 방에 있다든지 요럴 때 1대1로 딱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개인에 대해서. 그 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가지고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가족 중에 ADHD, 아이가 ADHD가 아니에요. 이게 어른이 됐는데도 ADHD, 그리고 학생 때는 계속 가출을 하고 집에 있지를 않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근데 그 자녀가 무당 이제 이모님의 자녀의 자녀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역시 시간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하고 1대1로 딱 있을 때 아버님, 그저 이모님 그 자녀가 이렇다던데요. 이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1대1로 있으니까. 그럼 뭐 학교도 적응도 잘 안 하고 막 계속 이렇게 가출도 하고 뭐 직장 가도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데 되게 이제 머리 아프다고 이제 이야기 들었거든요. 장인어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탁 꺼내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말이야. 그 정신과 가서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돕냐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돕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암 환자들, 불치병,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제가 못 도와주면 여기 부산에 아는 목사님 통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뭔가가 개인적으로 딱 있을 때 간증을 하란 말은 마음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도 하고요. 마음문 딱 닫히면 진짜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문을 조금 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작은 선물 아니면 가족들의 생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가족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여러분이 부름 받았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갔다 오고 나서도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을 찾고 오세요. 그냥 툭 갔다 오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그 제목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철야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는 기도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겠죠. 말이 좀 이상하죠. 다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응답받냐? 이유를 찾은 사람은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붙잡은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왔어요.
명절이지만 어디 갈 데 없고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럼 이제 오늘 왔다가 가는 것에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왔다 간 겁니다, 그냥. 그럼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야복강에 야곱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향으로 막 전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 장자권 뺏은 것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녀들, 아내, 그다음에 재산 보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밤새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가도 언약까지 나를 정녕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형이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죽습니다, 내일.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들이밀은 게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 언약을 딱 들이밀었다니까요.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오더니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요. 뭐 반갑다고 이러는 거예요. 군인들은 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보고 싶고 그럼 혼자 오면 될 거를 죽이려고 왔는데 갑자기 하룻밤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뽀뽀하고 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 그 천사가 와서 이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늘 사람 속이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근데 네 이름을 오늘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본인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이제 형도 변화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과 가문을 두고 시간표, 제목을 잘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개인 치유부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날마다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리는 하나님 말씀과 갖고는 너무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 없이도 너무 편하고요. 기도 없어도 아무 감각 없고 그리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과 말씀의 눈으로 날마다 나 자신도 보고 다른 가족들도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매일 그리스도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시 그리스도입니다. 때마다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치유, 교육, 전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문 선교사인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절 때 친정으로 가든 처갓집에 가든 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기도가 편안하게 잘 됩니까? 가면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이 다 흐트러집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평상시 내가 얼마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누리고 이제 기도 속에 있느냐 참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체질이 되고 어느 정도 각인 뿌리가 내리면요. 장소가 바뀌고 사람을 다르게 여행 가도 그게 갑자기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이제 시로 갔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도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먹고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이제 패턴이 완전히 깨집니다. 왜? 노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이렇게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각자의 삶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무시 못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육신적인 삶의 리듬 다 깨지는 거죠. 그거를 회복하는 게 그게 벌써 한 주, 두 주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11월 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매사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마다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들이 그게 237과 연결될 만큼 응답받으시라니까요. 아니 무슨 내가 기도하는 게 그 237, 지금부터 기도를 여러분이 오산이나 동탄이나 여기에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이 237개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내게 그런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공부가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영향을 줄 만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과 산업이 237을 살릴 만큼 그런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인재를 우리 후대 가운데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인재 캠프입니다. 우리 개인이 치유되면요,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하는 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려움 당한 가족을 여유 있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가족을 정말 치유하고 싶다, 나는 우리 자녀를 치유하고 싶고 남편을 치유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을 치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가족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변화부터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두 개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두 개 못합니다. 세상에는 멀티형 인간이 대우받는다 하지만 신앙은 멀티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왜 오직하라고 하냐?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고 말을 했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했냐?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환경이 참 여러 가지죠. 그럼 진짜 죄를 지었냐? 죄 안 지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고발 들어간 거예요. 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고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그러니까 악성 민원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내면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일부러.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표가 보이고 기도 제목이 발견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아니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왜 그래요? 다 남한테 피해를 주게? 그 말은 시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환경 핑계대고 시간 핑계 자꾸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오늘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메시지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 가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 그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옥같이 갇힌 환경도 괜찮다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시간도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불신 가족과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말고 자꾸 막 논쟁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니 그 교회 매주 가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참 한 번 빠지면 될 것 같처럼 말하죠.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빠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수생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데 바뀐 게 없다면서. 누가 하는 말이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누굴 보고요? 예수 믿는 가족을 향해서 이제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바뀐 게 한 개도 없다면서. 나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물론 나쁘게 말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듣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뭘 들어봐야 되냐? 지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적인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신앙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욕하는 거는 교회를 가는데 왜 육신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 말이죠. 집에 와서 할 거를 하고 뭘 해줄 거를 해주고 이런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거를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예수 믿는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하다.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가족을 정말 살리려면 지금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불신 가족을 살리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복음을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잔뜩 이야기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가 가족인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왜?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는 영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안 맞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뭔가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그럴 일 없는데 책임이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할 거거든요. 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그걸 뭐 맞추고 그러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악인이 악한 자의 짓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죽어가면 그 피값을 네에게 찾겠다.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의인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그냥 뭐 구원만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건데 그 피값을 네한테 찾겠다. 이렇게 조금 섬뜩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중요한 가족들 간에 뭔가 갈등이 왔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건 책임이 누가 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양보할 거를 양보해야 되냐는 거죠. 영적인 진리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필요한 부분을 채우면서 조금 힘들고 고되기도 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려고도 마음 얻으려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시간도 맞추고 하잖아요. 근데 왜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한 이유는 가족들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미워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데 가족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처를 줬든 그분도 복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그렇게 됐던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다. 이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위기, 갈등이라고 해도 응답으로 보일 만큼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전부 기회가 됩니다. 저는 가족들 전도할 때요. 편안할 때 전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편안할 때 내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답답함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누가 느끼냐? 그 사람들이 알아요. 왜? 영적인 것은 뭔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금주차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원하시고 가문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놓고 기도하면서 받은 게 그 속에 있는 내 속에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그게 여러분에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면 두 번째 가족들에게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오늘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다. 왜 엎드릴까요? 찬양했는데 옥문이 다 열려요. 갑자기. 묶였던 부분이 다 풀리고 다 열려요. 그러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어요.
로마법에 그 죄수를 이렇게 책임지는 간수장이 죄수를 잃어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렇게 좀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자결 하려고 딱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럼 간수장인데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이 말은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 가족 중에 갈급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시간표를 하나님은 허락한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간증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딱 제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나도 그랬다. 나도 이거 모르고 살아서 어려움 당하고 속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모님도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면 바뀔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때부터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시간표 안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부터 가정에 시간표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명 한 명에게 돼.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간수장만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와 아내와 가족들 전체를 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가족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 제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될지, 그 제자가 여러분 자녀가 될지, 그 제자가 여러분의 형제가 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때 시간표를 허락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는 시간표 온다는 겁니다. 시간표대로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 하나님 또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받은 그 가족과 함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에 명절날 내려갈 때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번에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어머니를 맡아라. 아버지하고 못 오도록 데리고 있어야 된다. 1대1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라. 그러고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 꼭 복음 듣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족이 다 기도했어요.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봉투를 준비했어요. 아버님한테 드릴 명절 용돈 비슷한 거를. 많이는 안 넣고요. 넣고 아버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 가시죠. 그러니까 봉투 받을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00원짜리로 바꿨거든요. 그게 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냐고. 괜찮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럼 말해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했냐.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만 행복한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오게 된 고통들 쭉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런 중간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우리 결혼하는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가 예전에도 명절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가 오늘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하는 말이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 택시 운전하면서 욕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이서방이 말하는 그 예수라면 아이고 그 예수가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막 애들은 저쪽 큰 방에서요 뭐 아빠가 지금 할아버지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들어가면 안 돼. 다 막아라.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요.
아내는 장모님하고 있고 그 영접 다 끝나고 이제 문 열고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어머니도 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싹 가족들이 말해요.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대. 잠도 잘 주무시고 너무 편안. 그러고 그 다음에 가니까 가족 모임 때 이제 가니까 아우 이제 제사 지내니까 너무 힘들어. 제사 지내지 말자. 본인이 그냥 제사 없애고 시간 나면 같이 가족이나 여행이나 가지. 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면서요. 물론 다른 가족이 하는 제사는 있는데 본인은 그런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서 뭔가 하나하나씩 가족들 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온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애들이 야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 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어릴 때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기도를 체험하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뭔가가 영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계속 내려온다. 아니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 내려온다. 아니면 뭔가가 이상하게 자꾸 뭐 이혼을 한다. 아니면 암이 걸린다. 이런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 그 영적 배경을 계속 두면 안 되죠. 끝을 내야죠. 예수 믿으면 끝난 건데.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 영적인 사실, 복음이 통하는 가족이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혼자니까. 근데 외롭지 않다니까요. 가족 중에 가엾한 사람이 하나님 때를 허락해가지고 복음을 받으면 그 아이와 그 남편과 그 형제와 함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가족들도 이제 복음 받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워룸이니까 무슨 전쟁 영화인 줄 알고 제가 떡 했는데 전쟁 영화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흑인 부부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백인이 사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이 흑인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이 나가지고 막 가정도 안 돌보고 이러니까 부인이 마음에 남편과 함께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웃에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러면서 이 할머니와 이 젊은 여자분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 집에 골방 있냐 조그만한 방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젊을 때 남편과의 어떤 갈등, 이혼 어떤 직전에 갔던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듣고 이 여자분이 조그만한 이제 옷걸이 있는 그 방에, 조그만한 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고 또 기도하고 또 뭐 적어놓고 성경 구절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남편이 돌아와가 부인한테 두 손 두 발 다 빌고요.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게 좀 신기했어요. 왜 미국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캄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에 대해서. 근데 기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영적인 사실이고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성공하면 승리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육신적으로 보이잖아요. 막 말 안 들어. 너무 막 귀찮게 해. 너무 힘들게 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눈 가지고 보고 너무 안타깝다.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그래 기도 말고 다른 답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제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 되지. 지금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기에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번에. 복음만 떡 전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다음 시간표를 놓고요.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영접은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나님 뭔가 환경을 만드시고 뭔가 사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뭔가 계기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산으로 좀 이사 오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옆에든지 뭐 근처든지. 그러면 모시고 올 수 있죠. 2025년 10월 3일 금요철회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녹화돼 있겠죠, 유튜브에. 오늘 설교 녹화돼 있잖아요. 녹화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부분에 이 부분이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거든요. 오게 만들 겁니다. 같이 옵니다. 등록하시겠죠? 저 왜 말합니까?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접에서 끝이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영접했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셔라.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계속하는 거죠. 현장을 살리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방 때 메시지 받은 분들은 메시지 놓고 기도하고요.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이번에 나를 향한 정확한 미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조이너스 수수캠프 때요. 불신 가족들이 와서 플리마켓을 통해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식사하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십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이니까 노회 뭐 어떤 캠프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자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예전에 이제 뭐 캠프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노예 캠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가서 노예 캠프 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노예 이제 캠프 바람이 일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노회장이 딱 바뀌었어요. 노회장이 바뀌니까 캠프 안 하더라고요. 갑자기. 노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지금까지 안 해요. 몇 달 전에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회에서 진짜 전도하자, 캠프하자 하니까 다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뭐 나라도 어수선하고 교회도 어수선한데 뭐 캠프냐. 목사님 이렇게 아니 어수선하니까 전도해야지. 어수선하니까 캠프해야지. 근데 그 말만 안타까워서 했는데 안 되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이제 10월달 이제 노회장 되시면 분명히 캠프합니다. 경기남부 지역 재앙을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찰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노예와 시찰을 정말 전도라는 것 가지고요. 다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관계된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캠프 가지고 뭐 시스템도 만들지만 성도들이 있는 곳곳 고향이나 관계된 곳에 같이 캠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캠프의 응답을 받으면서 두 번째는 2379 5천 종족을 살리는 다민족 캠프죠. 그 마리온 권사님하고 스티븐 집사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케냐 커뮤니티에 저분들이 대장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저분들 통해 모든 게 다 엮입니다. 만약에 어려움 당하죠, 케냐 사람이. 그럼 저분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말해가지고. 지난번에 100명 정도 되는 그 케냐 커뮤니티에 케냐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부분에 집사님 한번 초대받아 갔어요. 가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받았거든요. 와, 어마어마한 분이네. 조금만 도와주면 와 있는 다민족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케냐 사람들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저분들을 진짜 따뜻하게, 그리고 저분들이 제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민족들을 도와야 되는데 다민족이 와 있는 다민족도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런 해외에 미용과 의료 가지고 해외 선교하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그냥 미용 봉사, 의료 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선교사를 실제로 보내기도 하고
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교회를 세워서 신학교를 계속 세우는 거죠. 제가 지금 어느 교단인지 어느 교회인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유튜브에 제가 교회를 뭐 쭉 검색하는 중에 뜨더라고요. 그 목사님 올해 나이가 61세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로 딱 취임하는 그때 딱 10년 전인가 봐요. 그때부터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청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해외 청교회. 그렇게 청교회를 이제 목표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청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청개 나라에 지금 교회 세우겠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웠는데 3년쯤 지났는데 150개 만들었어요. 벌써. 장로님들이 그 선교를 품고 있는 나라에 직접 가셔가지고 자기의 은퇴, 자기의 어떤 뭔가 돈이 생기는 그런 가지고 교회를 가서 짓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몽골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본인이 가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 사진도 찍고 해마다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현장이니까 방문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150 교회가 세워진 거. 그게 이제 올해란 말이죠.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3년 만에 150개를 만드는데. 장로님들의 내가 앞으로 나이 드는데 한국에 살 필요가 있겠냐. 이 좋은 내 남은 생은 정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 저한테 이야기해 놓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모이면 가는 거예요. 계속 선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의미 있게 사신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같이 한 나라를 두고 교회 세우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이 전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과 전도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락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그거를 막 몰라서 진짜 갈등하고 뭐 방황하다가 여러분이 턱 와서 복음이 뭡니까 장로님?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아빠 엄마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사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조금 갈등할 때 있고 방황할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율법으로 신비로 이상하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매일매일 걸으면서 확인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선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내 마음에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고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 응답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체험하느냐. 제가 이제 어제 장로님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제가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장로님들하고 전 예전에 어릴 때 저 필봉산하고 어디 등산 갔다 오면서 새벽기도 갔다 해장국 먹은 거요. 그렇게 좋아해요. 등산을 장로님 따라갔는데 내려오는데 장로님이 해장국 사줬나 봐요. 그걸 아직도 못 잊어요. 새벽기도 간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장로님한테 해장국 얻어먹은 거. 등산 갔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같이 와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따라서 등산 가고 내려와서 고기를 사줬는데 엄청 먹더라는 겁니다. 2그릇 먹고 누가 먹은지 내가 있는데 뭐 잊어먹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애들 뭐 다는 못되지만 겨울에 있으면 눈 덮인 산도 있고 이러니까 데리고 가면서 뭔가 우리 장로로서 아이들에게 렘넌트를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간증해 주고 싶다. 장로님 너무 고맙다고. 그건 부모인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 아이에게는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다른 아이한테는 전달할 수 있거든요. 세라야 이렇게 하면서 세라 막 감동 먹습니다. 왜? 내 아이가 알거든요. 전지은 집사님 이러면서 내가 말하면 집사님 막 들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알거든요. 남이잖아요. 들어요. 근데 내 아이가 유빈아 아빠 왜 이래요? 막 이래요. 주빈아 대답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 아버지가 이야기하거든. 목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안 먹혀요.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럼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죠. 중요한 때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 있게 우리 아이들을 복음과 하나님 쓰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자기 비전을 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냥 여행 다니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다니는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 현장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달란트를 비전을 여행을 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들과 금토일 시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금토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 4.5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쉴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은 정말 아이들 달란트를 개발해 주고요. 토요일은 정말 집중 가지고 훈련도 받고 아이들 막 다양한 체험을 하고 주일은 완전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묵상 시대를 열도록 해요. 앞으로 시대에 기도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이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가 없다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반대로 정말 기도가 편안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규정한 제목 가지고 오늘 찬양 이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